여러분 지난 1년 되돌아보셔서 누군가 여러분을 꾸짖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?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.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.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. 그리고는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이 26절,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,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다음 보세요.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. 여러분, 이 혼란에 빠진 두 제자,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이 두 제자의 그 혼란을 잠재워지게 된 것도요, 주님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신비로운 어떤 무엇을 보여주셔서가 아니에요. 그들의 혼란을 잠재운 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. 말씀. 한국교회가 진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요, 이 교회들마다 그런 현상, 목사의 그 영향력이 너무 커버린 이거가 진짜 위험한 걸 아셔야 됩니다. 지금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?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이나 또 신부님이나, 그래서 회개조차도 직접 못하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? 오늘 우리 시대, 저는요, 많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.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.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변질이 되어 있는 이 상태, 또 하나,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나 안 읽는 이 상태, 방치할 수가 없는 이 상태, 이 종교개혁을 해야 될 정도예요. 어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세요? 어떻게?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30분 뭐라고 떠들어대는 이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, 이게? 주구장창 설교 듣는데 시간 보내는 그 시간을 성경을 펴세요.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의 그 혼란을 잠재워 준 것도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고,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해 있던 그 여인들을 회복시켜준 결정적인 동력도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.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슴 쓸어내리는 놀랄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수시로 찾아오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담아놓지 않아가지고 기억날 말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느냐고. 어떻게 하시려고. 온통 그냥 무슨 목사밖에는 보이지 않고, 이게 지금 종교개혁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. 로마서 10장 17절,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. 여러분, 어느 목사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, 그건 보조수단입니다. 말씀, 계시의 말씀. 시편 119편 49절,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.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.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.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.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하던 그들의 모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. 솔라 스크립투라, 오직 성경으로.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, 아니 왜 아침에 노 바이블, 노 브렉퍼스트, 성경 안 읽었니? 밥도 먹지 마. 그 쥐꼬리만한 그 용돈 하루에 얼마씩 몇 원씩 지어주시면서도 성경 한 절씩 암송해야 줄 거야.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? 말씀의 능력을 아시니까. 이걸 자식들한테 전수해 줘야만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자식이 잘 살 수 있으니까. 오늘 여러분,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
뭐 이렇게 뭐 말 그려진 옷만 자꾸 사주가 뭐 다 하시는 겁니까? 무슨 뭐 나이키 뭐 이런 거가 그냥 뭐 시장에서 뭐 너이키를 사든지 뭐 말이 아니라 뭐 소가 그려 있든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을 너무나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 일이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? 제 인생에서 너무나 고마운 선교단체 SFC,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, 내 생애에 학생 신앙운동, 고맙게도 중등부 예배부터 고등부 예배부터 매 예배 때마다 SFC 강령을 외우게 하는데 그 중에서 생활 원리, 잊혀지지 않는 이 선포가 이겁니다.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.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. 하나님 중심, 성경 중심, 교회 중심.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주신 이 선교단체에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.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. 예전에 어릴 때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.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?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.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저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왜 새벽에 일어난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지 아십니까? 어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, 어제 번아웃이 돼가, 어제 제가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는 제가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이, 그 새벽에 만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 지치지 않게 만들고, 지쳤는데 금방금방 회복되게 만들고, 금방금방 의욕이 살아나고, 1만 성도 파송운동, 가평 우리마을, 드림센터 사회환원, 그리고 이 수많은 성도님들 목회, 이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무겁디 무거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, 매 새벽에 가장 신선할 때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,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,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